샬롬. 오늘은 할례와 새 포도주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새 공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까지 함께 읽기 때문에 좀 깁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 이어서 나옵니다.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슈아를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예슈아와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고 의인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바로 알았더라면 율법을 통해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했을 것이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갈망도 없었고 그들이 바라던 약속된 메시아는 그들을 의롭게 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자유케 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아를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바라보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는커녕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고 그분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인 세리, 그들이 멀리하는 세리와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인 세리 마태와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라 착각했고 그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메시아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과오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자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사와 구원자가 필요치 않은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병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그들을 위한 주님이 되시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건강하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가올 재앙, 심판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하다 못해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그 결과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병으로 쓰러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종교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만나자 그분을 구주로 모셨고 그분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가 오신 사건은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혼인집에서 금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듯이 율법에 약속된 메시아께서 그들의 눈앞에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영접한 자들은 기뻐했지만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경사의 시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에는 낡은 가죽 부대가 합당하지 않음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율법주의의 틀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여 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0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빼앗기게 될까 전전긍긍하다가 메시아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주의적이고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으며 땅의 나라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 불법의 세력이 장악한 사회가 되었고 이제는 메시아가 곧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만연해 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준비되지 못했던 율법주의자들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도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는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묵은 것이 있으면 새 것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GNT Textus Receptus 헬라어 성경에는 이 구절에 유테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mediately, 즉시, 곧이라는 뜻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있을 때 새 것을 원할 사람도 없고 묵은 포도주 맛이 아직 생생할 때도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입에 익숙한 포도주를 먹다가 다른 포도주를 맛보게 되면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금방 만드신 새 포도주는 그 맛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좋은 맛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서 묵은 포도주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새 포도주가 있어도 찾지 않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동이 나고 덜 좋은 포도주든 어떤 포도주든 아쉬워야 새 포도주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도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동이 날 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 자손들이 400년을 이방에서 섬긴 뒤에야 차지하게 되는데 모세를 세우시기까지의 400년의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4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타브의 숫자 값입니다. 사인, 표적, 언약, 완성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있으면 그것이 성취되는 사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구원자 예수아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된 백성으로 살며 고통이 극심했음에도 그 땅의 종으로 사는 삶의 안정감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숨 넘어갈 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따라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지언정 먹을 것이 보장된 그 땅에서 노예로 사는 편이 좋다고 광야에서 거듭 돌이키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익숙한 묵은 포도주를 잇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지는 때는 고통이 충만한 때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차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400년 종살이 후에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신 언약의 성취는 400년의 흑암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사인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 뒤에도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던 이스라엘에 말씀의 계시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 민족에 의한 압제 아래 앞이 안 보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것도 고통인데 400년 동안 계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절망적인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모세를 통해 행하신 심판의 첫 번째 표적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예수아를 예표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물을 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포도주도 기쁨, 축복, 쾌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노와 피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 것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복된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곧 있을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를 맛볼 것이고 누군가는 진노의 포도주를 맛볼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이 오늘까지도 떠받들고 있는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곧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사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자로 세워질 모세의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세와 같이 왕의 탄생을 두려워한 헤롯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여 예수아께서도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아께서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세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차 기름 부음 받고 할 일을 위해 겸손케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써 겸손케 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의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땅,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나는 땅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사 되어 행했던 왕자였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을 비우게 되었고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낮춰지는 시간이며 겸손케 되는 시간입니다. 금식도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케 하는 행위로서 예수아께서도 자신을 겸손케 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아께서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외에도 범죄한 이스라엘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된 것, 반석에서 물을 낸 것 등 모세의 사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선지자로서의 역할 이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로서 많은 일을 했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전체가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에 근거하여 400년의 압제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진 것처럼 예수아께서도 400년 동안 제국들의 압제 속에 하나님의 계시 없이 흑암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계시가 없던 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동방 박사와 목자들, 시므온, 안나 선지자 등은 메시아가 나실 것을 듣게 됩니다. 준비된 자들은 계시를 미리 받기도 했고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받을 새 부대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에 율법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지 못했을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율법은 몸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뒤에 다시 행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은 모두 그림자일 뿐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한 숫자 7의 사이클이 돌고 새로 시작하는 때가 8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났지만 영으로 다시 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마음의 할례가 거듭남과 관계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하며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라는 표현이 몸과 마음 이외에 다른 것에도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기서 둔하다고 번역된 단어 아랄은 uncircumcised, 할례받지 못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역으로서 번역을 해도 둔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부르심 받을 때 고백했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고백, 테메스파타임과 같은 뜻입니다. 70인 역과 헬라의 유대인 철학자 파일로, 사도행전과 미시나 등 초기 유대 문헌들은 할례를 정결 예식, 퓨리피케이션으로 이해하고 있고 포피를 더러움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할례가 정결 예식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0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정결케 하는 의식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0인역에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을 부정함으로 할례를 pure, purify, 정결하다, 정결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 받지 못한 것은 불결한 것을 의미하며 할례는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례는 purification,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언약의 표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시려고 육신의 할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즉 육신의 할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 마음의 할례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포피를 베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역시 포피를 제하는 육신의 할례를 통해 주님께서 목적하셨던 마음의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할례만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행위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게 됩니다. 육신의 할례만 받은 자는 율법이 언제까지고 돌판에 있을 뿐이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마음에 성령의 법이 있어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할례가 정결케 하는 예식이니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정결케 되는 길입니다.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새 마음이 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회개하여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써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새 마음이 될 수가 없으며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400년 흑암의 세월 후에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선행되었던 것이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와께서 전하신 것도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신명기 6장에서 율법을 표로써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표일 뿐 주님께서 실제로 명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 구원의 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위한 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야 부드러운 살이 나오듯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부드러운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새 마음을 받지 않았다면 많은 행위들이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하여 구원에서 더 멀어져 가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회개 역시도 마음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도 육으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니 회개를 하는데 죄의식도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통회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그분을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회복되어 좀 더 편안하게 땅에서 잘 살아보기를 꿈꾸고 있다면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도 없이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준비되지 못한 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길 없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카톨릭에서 돈 주고 팔던 싸구려 면죄부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내 병 낫기 위해, 내 자식 잘 되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눈물 콧물 다 쏟고도 언제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악하고 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고 살면서 어떤 행위로서 주님께 잘 보여서 구원 열차의 티켓을 따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육으로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에 티켓은 없습니다. 구원 열차가 있다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줄 알고 열차를 탔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라 못 견디는 사람은 스스로 열차에서 내릴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종점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의냐 죄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선택하며 하루하루 그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 사람이 어린 양 예수와와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 포도주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